주일날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새. 우리 시간에 목소리 펴서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디서든지 주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론으로 날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직 주님 안에 의지만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바쁜 나날을 보내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생업과 학교, 가정 안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쫓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며 탐욕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모습과 날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서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름 가운데 이 예배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헌금하여 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인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헌금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데에 그리고 교회를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대신교육 선교회 주관으로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대신교단에 속한 젊은이들의 신앙이 가해층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부기가 반을 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반이 시작되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출석하는 분들에게도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들과 피택받을 자들과 구역 인도자들과 각 부서의 교사들은 다 참석하여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4월의 부활절 광고입니다. 8일 계란 작품 전시회, 9일 예배, 카퍼레이트 전도, 16일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판매합니다. 구역별로 5판 이상 구입해 주셔서 부활절 계란 전시와 부활절 전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30세대 수련회가 4월 22일 소망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우수명 대표님의 아이들의 성품 교육 강의와 권미나 선교사님의 울보 엄마의 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시다. 게시판에 참고하여 교구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3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절제를 배워서 우리 모두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어 주차가 원활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차량부에서 주차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2023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유한홀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탁구장을 주중과 주말에 10시부터 5시까지 오픈합니다. 많이 이용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절제를 본받아서 바울이 절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절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부활절 계란 축제에 그리고 부활절 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회장님인 안유진 청년이 지금 작은 아버지가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시인 중에 정채봉 시인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에는 다음과 같은 만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재미있고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읽어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그런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만 묻어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면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그 만남 속에는 생선과 같이 불쾌하고 또 나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또 꽃송이같이 만날 때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고 또 찾아봐 주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수건과 같이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과의 소중한 만남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죠. 내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곁을 지켜주며 수고하여 땀 흘릴 때에 그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아름다웠었던 손수건 같은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나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귀먹고 말 더듬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분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사람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귀먹고 말을 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고 국어를 해야지만이 살 수 있었던 마치 생선과 같이 비린내 풍기고 피해만 끼치던 사람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사람에게 손수건과도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누렸던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해 나가야 될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과의 따뜻한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어떠했었는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바라고 또 그 소중한 만남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사랑으로서 변화받았었던 오늘 본문의 한 환자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복되어서 더욱더 손수건 같은 사람,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땀 흘리고 있는 사람 곁에 나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변화받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도를 보면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가운데 물이 보이시죠?
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기준으로 저기 바닷가 쪽에 있으면은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고 그 반대편에 있으면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기 위쪽에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근데 거기 위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두로가 보이실 겁니다. 저기 바닷가 쪽에 보이는 저 지역이 보일 텐데 먼저 저쪽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저 바닷가에서 유턴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 반대편에 있는 데가볼리 보이시나요? 저기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옆에 쪽에 동쪽 쪽에 보면 데가볼리가 있는데 그쪽에 이르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라는 지명의 뜻은 열 십자를 의미하는 데카와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의 합성어로서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도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이방인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31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민족이고 지옥의 딸감으로 여겼었던, 저문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여겼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구원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러 자기의 발로 직접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저런 사람들, 자격 없다 판단되는데 저런 사람들에게도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했고 깨닫게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오시길 예수님이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가장 귀하신 분이 직접 찾아가 구원 사역을 베푸셨다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과 과거를 묻지 않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직접 구원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청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을 가졌던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신 예수님 참 독특하신 분이시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갈 필요가 없고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직접 찾아가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셨고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방식으로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날 이렇게 복음의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직접 가셨고 자격 없다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들에게, 특히나 세상으로부터 자격 없다 여겨지는 약자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은혜 베풀기를 힘쓰는 주의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영향력 없어 보이는 사람,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필요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던 중,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던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탁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마도 돌봐주는 가족이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귀도 먹고 말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못했을 것이고 가족도 없으니까 당연히 남에게 빌어먹는 신세로 오랫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참 짐이 되고 힘이 드는 것이었겠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저주스러운 것처럼 여겨졌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소개받게 된 것이죠.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인생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자기 앞에 나오신 사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한 치유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렇게 하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며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이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곧 그 사람을 굳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한적한 곳으로 손을 잡고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귀에 손가락을 집어 넣으시고 또 침을 뱉으신 이후에 그 침 묻은 손으로 그의 혀에 얹으심으로 또 안수해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 탄식하신 이후에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 그가 말끔히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신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만약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집중해서 읽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조금 의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물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 왜 이와 같은 복잡하고 많은 행동을 취하셨던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 바로 윗문단에 보면은 24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치유를 행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오늘 본문과 완전히 상반되는 치유를 하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너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으로 끝을 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수르보니게 여인의 집에 있던 귀신 들린 자녀에게 고침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한마디로 얼굴 한번 예수님 앞에 비춘 적 없었던 멀리 떨어져 집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말씀 한마디로 이런 일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이렇게 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본문에 이 병자도 더욱더 간결하고 쉬운 방법으로 고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귀먹고 말도 못하고 가족도 없이 소외된 이 장애우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셨고 아주 귀찮고 복잡한 방식으로 정성을 들여 치유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 보기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자신 앞에 놓였던 이 영혼이 상하고 망가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은 귀가 멀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큰 슬픔과 비참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 처지도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사실은 그가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귀머거리가 된 이 사람이야말로 안타까운 육체 속에 갇혀서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가로막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구원 행위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체적인 구원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어리둥절 예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왜 이분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구경거리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아, 나 또 구경거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던 그 현장을. 나는 또 실험 대상으로 놀림거리로 서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 누구 하나 그 약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유일하게 이 병자를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무리들 곁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데리고 오신 거죠. 구경거리에 있던 곳에서 데려오신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구경꾼이 없고 서로가 밀치는 곳이 없는, 정신없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홀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행동언어로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한다. 마주본 눈빛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찾아왔고 너를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다 라는 것을 대화를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귀를 어루만지십니다. 이 귀와 이 귓볼을 내가 만들었다. 비록 죄로 타락하고 죄와 함께 세상에 질병과 장애가 들어와서 이와 같이 망가졌지만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한다는 사실을 그의 콤플렉스, 그의 아픔이 있는 귀를 만지심을 통하여서, 창조주의 따뜻한 손길로 만지심을 통하여서 이 병자에게 소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병자의 굳어진 혀에 손을 대심으로 안수해 주십니다. 그 이후 하늘을 우러러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진심은 성별과 인종을 넘어서 전해질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병자는 듣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감정이 마음 한켠에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놀림거리 이분한테 끌려온 게 아니구나, 난 지금 구원받고 있다, 이 사실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눈 맞추어 말씀하시길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비로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자기를 위해서 앞에 섰던 그 귀한 분의 목소리를 딱 듣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자기가 듣는 그 처음의 음성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니.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게 되어서 말을 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헌 버림받고 소외받은 소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분은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신다. 마음속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귀먹은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위한 예수님의 행위는 이 사람을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각별히 생각하시는지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가장 귀중한 시간도 빼어내올 수 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늘 본문의 이 병자를 어둠 속에 감춰질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은 이 사람의 어둠 속에서 감춰질 수 없는 것이었고 귀머거리의 막막함 속에서 묻혀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정말로 많은 관심, 정말로 지극한 사랑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능이 많으신 예수님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소경을 위해서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중고청 찬양 집회 중에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나요? 여러분 혹시 같이 불러줄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혼자 부를까 생각하다가 같이 부르면 좀 좋겠다 생각했는데 온 땅의 주인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마음 이름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곧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반주가 필요하네요. 음이 안 맞아서 안 불렀던 거였네요. 네, 그렇죠. 아니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심정이 딱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를 보면 이 찬송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과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을 때 만약 작사 작곡을 한다면 이런 곡을 쓰지 않았을까. 찬양 가사를 보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한테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나한테 사랑을 베푸지 않은 나한테 예수님께서 마치 나의 이름을 안다는 듯이 나를 찾아왔고 나한테 사랑을 베푸셨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 가장 작고 주목받지 못하던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아서 고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내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찬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같았던 내 마음을 비추고 길을 인도하신다. 찬양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후렴구에 비록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허무한 존재였지만 주는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꽃과 같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이름 없는 꽃과 같이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이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존재였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 찬양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묵상해 보게 되었고
오늘날 이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듣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들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을까. 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티끌과 같고 한낱 없어질 안개와 같은 병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대우를 해주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이와 같은 대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는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가장 약한 자, 가장 쓸데없다 여기는 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굳어진 입을 풀게 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으며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위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치유하며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그 사랑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영적 소경이여 귀먹으렸던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 하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귀하다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막혔던 귀가 뚫려 굳었던 혀가 풀어질 만큼 거대한 사랑을 체험한 이 사람은 그 나음을 입은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 이 병자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곧 자신이 얻은 자유, 자신이 얻은 구원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기적과 사역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경고할수록 이 사람은 더욱더 기뻐하면서 널리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얻은 자유와 축복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한지라 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놀라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입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무엇 이상의라는 뜻인 휘페르와 지나치게라는 뜻인 페리소스의 합성어입니다. 곧 지나치게 놀라는 것 이상으로 놀라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비할 데 없이 놀라워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절할 만큼 그렇게 깜짝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고쳐진 기적을 보면서 히페르페소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징표가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면서 단순한 자선이나 치료로 보지 않았고 이분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심히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곧 이 사람들은 그 고침받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삶이 천국이 맺음을 밝히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변화받은 기머거리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84년 8월 16일 한국 기독교가 100주년이 지난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100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자처하는 한국의 두 교회,
즉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 기념일날을 그냥 보내기 원치 않았고 한국 기독교 100주년에 걸맞는 가장 특별한 행사로 이날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 주의 제자된 교회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연합회는 100주년 기념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100주년 기념 재단을 만들고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으로 큰 기념 교회와 큰 기념 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한국 100주년의 모든 날들을 기념하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나 부흥성장했다, 거대해졌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행보를 보면서 많이 회개했고, 와, 진짜 한참 멀었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100주년 기념재단을 만들어 그들도 헌금을 모았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의 헌금을 모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큰 기념비와 큰 성당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천여 명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아갔냐면 판자촌에 살고 있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백내장에 걸려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눈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당시 백내장 수술 비용이 1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10억 원을 가지고 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기독교 100주년 기념일날 100만 원이 없어서 장님처럼 살아갔었던 천여 명의 노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시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 행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국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성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와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으로 세상을 놀래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귀머거리요 말더듬이었던 이 사람의 변화와 그의 굳었던 입에서 유창이 증거되는 복음은 세상을 놀라워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천천히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장 약한 자,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변화받던 이 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세상을 놀라워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적 수경이요, 영적 귀머거리요, 영적 벙어리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해서 변화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유일하게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청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각오하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주의 청년과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